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분들이고 존귀하신 분들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왜 도중에 있다 그만두십니까? 23절 말씀 왜 사도행전으로 갔어? 23절 말씀 23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만난 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물에 이제 걸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하고 힘든 것을 아시고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사랑을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목양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3번이나 주님을 모르라 했던 베드로를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와 함께 아침 조밤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한테 지상 명령에 대한 것을 목양의 명령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근데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셔요. 원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쫓아다녔던 이 베드로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이 시몬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계명해 주었어요. 1장 4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죠. 그 이름이 시몬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순간에 이제는 그 이름을 계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이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베드로라 라고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시몬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그 생각 가운데 이 시몬이란 놈은 앞으로 내가 택하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수제자가 될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정 속에서 시몬이란 이름을 개명하여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네 고백하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인하고 도망갔건 그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곳에 있는 동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질문은 이것을 헬라의 말씀으로 비롯해서 말씀하면 그 얘기가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그 사랑을 갖고 여기에 있는 동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숭고하고 절절한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어찌 내가 3번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할 수 없고 나는 우정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동료 간의 진실한 그 우정에 대한 사랑, 필레의 사랑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우정적인 사랑, 이 사랑밖에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는 그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은 그 사랑에 입각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목숨을 걸고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베드로에게 주는 소명은 뭡니까? 어린아이같이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목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할 수 없어서 필로의 사랑을 너가 고백하고 있지 않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도 그 우정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랑, 이제는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꾸어질 수 있게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양들을 다스리고 먹이고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주는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감당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 그 사명,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 양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는 그런 양들, 그런 양들을 위해서 양을 치고 양들을 먹이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그 말씀이 빠져요.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장본인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비유하지 않고 세상 사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겠느냐 이 말씀했던 처음에 질문 많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던 주님이 그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 사랑에까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백하는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얘기 속에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아요.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3차례에 거쳐서 예수님은 내 양,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귀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도들은 주님의 양들을 그들이 맡아서 관리할 때 진이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진실한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이 주어진 그 맡겨진 목자의 직분은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할 설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과 고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그 3년을 잊지 마세요.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여러분을 위해 흘린 내 많은 눈물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는 어떻게 그런 목회한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울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자신들 모든 예배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뿌렸던 그 눈물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것이 목자장이 목자들한테 맡겨진 사명은 이 사명같이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도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5장 1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그랬잖아요. 시들지 않는 그런 영광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도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을 갖고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나 목사나 모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가치관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당신은 왜 안 나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양들을 벌보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주님이 대한 사랑이란 점을 주목해 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맡겨진 그런 양들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도 없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나 재력이나 모든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분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자격이 요건이 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물어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근심스러운 거야. 왜 근심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주님도 이번엔 필레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근심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필레의 사랑밖에 발 수 없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 거짓 없는 그 고백,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리려고 해도 바위 틈에 숨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용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치는 사명,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심 속에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두 번째 대답하고 아시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헬라로 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이다. 오이다라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그런 것을 향하여 대할 때 지식적인 삶으로 내가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지식을 아는 그것을 오이다, 아시나이다. 나는 지식적으로 이것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얘기는 오이다보다도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하여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은 경험적으로 내가 얻었던 것, 십자가를 분해했던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다 했던 내가, 이런 경험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이 경험 속에 있는 키노스코로 아시나이다 라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동일한 사명을 세 번 반복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수치된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모른다 했지만은 이제 너를 다시 만났으니 옛날에 그러한 시몬으로 돌아갔다가 이제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주면서 명예 회복을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났다가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돌아오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명예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는 교회에서 지도꾼이 다시 그에게 위임받는 거죠. 수제자로 그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에게 다시금 그 위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주어진 주권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교회 내에서 그 위치에 높은 그런 주의 속에서 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양들, 그런 사람들을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지상적인 명령이 이곳에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지도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기억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 주님 버리지 않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정론.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할 때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모습 속에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주님의 일을 충성을 다한다. 과거에는 너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순교의 대열에 쓸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이후에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주님의 그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거다. 순교자가 될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순교할 거예요. 이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점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죽음을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무것도 쓰여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신학의 외경에 보면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가 나온 것이 코바디스라는 영화예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열심히 전하며 박해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명령에 대한 것을 또 잃어버려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는 로마를 떠나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 중에 오는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그 길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는 순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네가 져야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지러 그로 간다 이거예요. 이 대답을 들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로마로 되돌아가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다가 체포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영화 가운데 코바디스라는 영화 가운데 이것이 나와요. 이 코바디스는 신학의 외경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들고 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를 선택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지없는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순교에까지 이르도록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철저하게 복종하여야만 되는데, 나 자신을 버리고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린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도직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며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이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게 순교당하는데 이 요한이는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와 나와의 상관된 것이지 요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를 그냥 죽지 않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너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주권 속에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준 사명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가지 사명이 다 달라요.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초단계에 있었던 모든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퍼뜨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죽지 않고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너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재림에 갔다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이것이 오바돼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재림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돼야 내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어디 가야 구원받아요. 어디 가요 구원받아요. 주님이 오신대요. 어느 날짜에 오신대요. 주님이 말씀했잖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요한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베드로의 심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에요. 맡겨준 사명이 다른 것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공기를 주고 바람도 주고 태풍도 주고 다 먹을 것도 주잖아요. 이건 공적인 사랑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랑은 뭐예요? 영생하는 축복을 받은 것, 아멘. 영원히 산다는 것.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요, 사랑하는 내 친구요, 많은 양들 부탁한다, 많은 양들 부탁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할렐루야.